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그리고 오늘 찬양하였던 그 가사들이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과 또 이를 둘러싼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익히 아는 이야기들이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 이것보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이 본문들은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이 본문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실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확인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며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찬양에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강력한 왕국, 바로 그 로마, 그리고 그 로마를 다스리고 지배했던 황제, 로마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마치 신처럼 신과 같이 떠받들여지던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죠. 로마라는 그 가장 강력한 제국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온 땅 사람들에게 호적을 명합니다. 다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임신하여 있던 그 마리아가 출산일이 되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이야기만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건은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황제가 호적을 명했고, 우연히 임신해 있었고, 우연히 베들레헴에 왔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를 뒤집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이 말씀은 로마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BC, 주님 오시기 전 735년에서 71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로마가 언제 시작됐느냐? BC 한 24년 이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가 생기기 훨씬 이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이 예언된 겁니다. 이때 BC 700년 전에는 로마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수르가 힘이 절정이었고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조차도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때입니다. 훨씬 이전에, 로마가 보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류의 역사를 이끄신 겁니다. 그 일에 로마가 쓰임받은 것이고, 그 일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고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졌다 하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랬고 구약시대는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많은 세속 권력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기록, 이러한 역사 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역사다. 온 세계가 기독교 중심으로 흘러가야 한다. 세상 역사 다 필요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무엇이냐면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과 역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분 왕이십니다. 비록 세상은 로마가 힘을 얻고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가, 많은 부를 가진 자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역사의 진정한 왕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 무엇을 위해 통치할까요? 세상 왕은 자기를 위해 통치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있죠. 왕은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왕은 부유할 때가 있어도 백성들은 고통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자기 백성을 섬기는 왕권입니다. 그는 왕이시지만 그의 통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한, 자기 백성을 위한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어떤 왕보다 강력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종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목숨을 버려 죽으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섬김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화려한 왕궁에서 백성을 호령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 호적을 명하였지만 가이사 아구스토보다 훨씬 더 크시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낮은 구유에 나신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출생의 모습은 왕의 출생과는 많이 다릅니다. 왕답지가 않아요. 왕의 출생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언가 좀 어색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왕이시다.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모습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의 기록이 가지는 독특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의 전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초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왕은 고사하고 거의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지와 노숙자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호적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이미 그때 마리아는 임신해서 몸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신하셨던 우리 여자분들은 아시겠죠? 임신하여 그 푸른 배를
가지고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2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하면 천안과 대전 중간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임신해서 배가 불렀습니다. 요셉은 목수예요. 돈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라도 한 마리 있으면 좋았겠지만 만약 그 나귀 한 마리도 구하지 못했다면 그 두 사람 꼼짝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 부른 배를 잡고 그 부부가 그 사막길을, 험한 길을, 약 120km의 거리를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두 사람의 힘으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길이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잘 닦인 길이면 좋겠죠. 험한 사막길, 돌짝길이 대부분이었고 들짐승, 독사, 독충, 강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언제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지 모를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 120km를 여행한 것이에요. 자, 그럼 그 고생을 하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에 왔으면 왕의 고향이니까요, 좀 맞아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들었지요.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도와줄 친척, 친구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숙소가 없지요. 겨우 방을 하나 구했는데 그것도 방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산통이 왔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병원에서, 깨끗한 시트에서 그렇게 애를 낳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구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주 특별하게도 저희 장인어른께서 얼마 전까지 소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한우 100마리가 막 이렇게 뛰어다녔어요. 그럼 걔네들 마구 거기에 이렇게 초를 건초를 줬거든요.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거기만 가면요, 첫갓집만 가면 이게 참 그것도 죄송해요. 재채기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 먼지 구더기 속에서 예수가 태어난 겁니다. 짐승의 침이 묻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구유에 누운 겁니다. 자, 그러면 출산의 과정이라도 좀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출산의 과정은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으셨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을 볼 때 한 가지 오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그린 많은 그림들을 보면 그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 평온해요. 여기 있으면 오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평온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선우 지우 날 때 제가 탯줄 잘랐는데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마리아도 똑같았습니다. 마리아도 우리 어머니들의 애를 낳는 그 산통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 고통과 그 괴로움 가운데에 이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난 아기 예수라도 좀 특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화에 나오는 그 영웅들, 많은 종교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걷고,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태어나자마자 날아다니고, 태어나자마자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아기였습니다. 그냥 아기였어요. 그냥 아기입니다. 부모가 돌봐주지 않고 부모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아기였습니다. 보통 아기들과 똑같았어요. 오히려 보통의 출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못한 상태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과 역사의 왕이신 그분이 정말 이토록 비참한 과정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왜 태어나셔야 하셨을까요? 좀 멋지게 사람들 다 보게 태어나셨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기처럼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여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통하고 비참하고 낮아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 모든 고통, 모든 낮아짐을 직접 그 육체에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모두 다 감당하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는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는 일으키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화려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태어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우신 그 구유는 비록 더럽고 냄새 안 나고 초라하지만 바로 그런 인생들 살고 있는, 더럽고 냄새나고 외롭고 고통하고 초라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 때문에 그러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구유는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출생의 증인과 이를 알린 전령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치기, 목동들이죠. 그들이 매우 특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목자들은, 이 목동들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목자들입니다. 이솝이 아마 히브리 이야기를 알았나 봐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목동과 같은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목자들은 전부 다 도둑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뭐가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또 목동들이 가져가서 숨겼나 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목동들은 다 거짓말장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들이 하는 일 역시 더럽고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늘 더러웠죠. 동물의 양의 털, 양의 똥, 양의 피가 늘 묻어 있었고 흙먼지 속에서 구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더러워요. 냄새나고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목자보다 못한 존재는 나병 환자밖에 없다. 이게 그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목자들은 미움과 무시와 멸시를 받았고 또 실제로 이 목동들은 많은 도둑질, 많은 거짓말, 많은 악행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누가 전했다고요?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직접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과 마리아 빼고 목동입니다. 목동이 가장 먼저 봤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출생을 확인한 사람들, 증언한 사람들도 이 목동들입니다. 거짓말쟁이요, 좀도둑이요, 부정한 사람들인 이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목격한 목격자로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출생의 증인, 왕의 출생을 알리는 전령으로는 이들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왕이 나셨어요. 그러면 좀 높은 사람, 최소한 귀족 정도는 와서, 혹은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혹은 바리새인 같은 사회 지도층들이 와서 확인하고 축하하고 전해야죠. 그래야 좀 왕의 체면이 서지요. 그런데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이 보고, 목동들이 확인하고, 목동들이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목자들을 예수님의 출생의 증인이자 전령으로 삼으셨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도둑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더럽고 냄새나고 부정하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확 줄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비록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출생을 증언하고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그들의 신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들을 왕의 증인이요 왕의 전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던 그들을 왕의 일을 하도록, 왕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더러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낮은 그들을 높이셨으며 볼품없는 일을 하던 그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자들로 그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욕만 먹던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왕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온갖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시며 그들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고통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왕의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천사들마저도 흠모하는 이 귀한 직분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연약한 사람 누굴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연약하여서, 아기처럼 연약하여서 누가 하나 도와주지 않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 먼 인생의 길을 아무 도움 없이, 그 누구의 도움 없이 그 유업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행을 가야 하는, 여러분 그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목동들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따돌림 당하고 욕 듣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범죄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나도 훔치고 그런 죄인,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납니다. 접니다. 여러분. 예, 이수한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기이고 우리가 이 목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영원한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영광과 위엄을 잠시 감추어 두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고통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걸 제가 어제 다 해버렸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 인사는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인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사실은 신자들만 할 수 있는 인사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안 사람만이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쁜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는, 불신자를 향하여서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인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참된 왕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끼리 어떻게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만 있으면 될까요? 오늘만? 매일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독교판 4월 초파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불교는 4월 초파일, 기독교는 12월 25일, 음력, 양력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동방정교회 같은 교회들은 1월에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기도 합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일 확률은 365분의 1이에요. 365분의 1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이 성탄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이 오신 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왜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잖아요. 그 매일매일 지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용서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넘어지는데 우리를 매일매일 일으켜 주십니다. 매일매일 낙심한 우리에게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찬송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이 크리스마스는 언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절 매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났을 때 거기서 또다시 우리가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활을 찬송하고 지금 우리가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그곳에서 또다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늘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야, 천국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강변교회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열매 맺는 교회 그 지체들, 그 앞에 사역했던 화평교회 지체들, 그 앞에 사역했던 현산교회 지체들, 그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제 고향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때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찬송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영광의 찬송을 매일매일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넘어지고 약해져도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아기처럼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아기처럼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목동들처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찬송받아 주옵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 주의 구원의 은혜와 은혜의 기쁨과 찬송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